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거룩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보관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옮겨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 모든 지도자, 곧 모든 지파의 대표와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7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모이자 레위인들이 궤를 맸다. 그들은 궤와 회막과 예배에 쓰는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물건을 옮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 끝은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서열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음악을 맡은 레인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예배 예복을 입고 함께 자리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제단 동쪽에 모여 섰고 제사장 120명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었다. 찬양대와 노랫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4장.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을 가려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지닌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 거짓 교사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언어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과 속이는 영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3장 살인자 성이여 너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이 가득하고 약탈물이 쌓이고 폭력에 중독된 성이여 나팔소리 울리고 바퀴소리 요란하다. 말들이 날뛰고 전차들이 비틀거린다. 칼과 창을 휘두르며 기수들이 질주한다. 거리에 시체들이 나뒹굴어 땔감처럼 쌓이고 하수구와 골목마다 송장들이 쌓여 모든 길이 막힐 지경이다. 그리고 창녀들, 끝없는 창녀들, 치명적 매력의 창녀 도성이여 너는 악한 주문으로 민족들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마녀다. 창녀 니느웨야 나는 내 원수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세상을 호리는 너의 그 비단 옷을 벗겨 온 세상 앞에서 발가벗길 것이다. 모든 민족이 내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할 것이다. 내 정체가 무엇이며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게 할 것이다. 네게 개똥을 퍼부은 다음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시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써붙일 것이다. 창녀 전시 중. 너를 보는 자들이 모두 역겨워하며 말할 것이다. 니느웨 저 돼지우리 저렇게 더러울 줄이야.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 추하다 추해. 네가 이집트의 테베보다 강하냐? 나일강 옆에 자리하여 거대한 강이 보호벽과 방어벽이 되어준다며 천하무적이라며 뻐기던 테베 말이다. 남쪽은 에티오피아가 북쪽은 이집트가 그를 도와 경계를 서주었고 언제든 나서서 도와줄 힘센 친구들 붓과 리비아가 있었다. 하지만 테베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 주민 전체가 끌려가 난민이 되었다.
대낮에 대로에서 아기들이 길바닥에 맺혀져 죽고 고관들이 경매에 붙여져 팔려갔으며 유명 인사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니느웨야, 알아두어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디에 부딪히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누울 곳을 찾는 취객처럼 될 것이다. 너의 요새는 복숭아 나무 같다. 익을 대로 익어 수확만 기다리는 복숭아. 나무를 살짝만 흔들어도 배고파 쩍 벌린 입속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현실을 똑바로 보아라. 내 전사들은 힘없는 겁쟁이들이다. 그들은 봉에 지나지 않는다. 내 국경은 틈이 벌어진 문이다. 적들이 들어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무슨 수로 그들을 막겠느냐. 포위에 대비해 물을 비축하여라. 방어망을 강화하여라. 기초를 다져라. 진흙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하지만 안 됐구나. 너무 늦었다. 원수가 놓은 불이 너를 사를 것이다. 원수가 휘두른 칼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너는 메뚜기 떼에게 뜯기듯 물어뜯길 것이다. 그렇다. 메뚜기 떼에 당하는 것 네게 합당한 운명이다. 너 자신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기 때문이다. 상점과 상인들을 끝없이 늘려온 너.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수가 하늘의 별들보다 많다. 메뚜기 떼 재앙이다. 온 지역을 깡그리 털어먹은 다음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다. 내 관료들이 메뚜기들이고 내 브로커와 은행가도 메뚜기들이다. 처음에는 너를 위해 봉사한다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선심을 쓰지만 후에 뭔가 묻거나 불평할 것이 있어 찾아가면 그들은 종적도 찾을 수 없다. 아시리아의 왕아, 목자가 되어 백성을 돌보라고 네가 세운 지도자들은 지금 딴짓을 하느라 정신없다.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내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데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가 입은 상처는 치명적이다. 내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온 세상이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이다. 내 흉악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마술을 뻗쳤다. 그 악에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19장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걷고 계셨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는 세금 징수하는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붕괴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더듬거리며 사죄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할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투자금 이야기.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가의 자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 멀리 본국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는 먼저 종 10명을 한 곳에 불러 모아 각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운용하여라 하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사절단에게 들려서 보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치권을 위임받고 돌아온 그는 돈을 맡겼던 종 10명을 불러 그들이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의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가 말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냈으니 내가 너를 10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두 번째 종이 말했다.
주인님의 돈으로 절반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내게 5성읍을 맡기겠다. 다음 종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 너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라도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그가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자의 돈을 빼앗아 내 돈을 2배로 늘린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나의 통치에 반대하는 탄원을 했던 이 원수들을 여기서 끌어내어라. 다시는 여기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예루살렘 입성.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여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누가 묻거든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2 제자가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들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말했다. 이 나귀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겉옷을 펴고 그분을 태웠다. 예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펼치며 그분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올리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등성이에서 제자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 열광적으로 찬양을 터뜨렸다.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모든 것이 형통,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단속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도시가 눈에 들어오자 예수께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늘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앞으로 내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너를 포위하고 사방에서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와 내 아이들을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가 너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것을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종교시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하는 백성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